할렐루야. 민수기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여정을 떠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5장을 또 나가는데요. 오늘 5장, 6장, 7장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5장의 장제목 의심의 소재입니다. 자, 의심의 소재는 잠시 후에 나오고요. 짧게 두 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한 자, 주검은 시체죠. 여기서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 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바로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이제 5절부터 죄에 대한 갑입니다. 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었다.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은 죄를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있다면, 혹시 갚을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갚습니까? 온전히 갚아야 됩니까? 자,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약 그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빼먹지 말라는 것이죠. 또 제사장은 그 죄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고, 이번에는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왜 아내의 간통을 밝혀야 되는지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고 이는 뭐예요? 의심의 소재입니다. 장제목이 의심의 소재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탈선하여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불륜을 저질렀을 의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서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한번 쳐볼까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이건 좀 읽어보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가까이 오라 이야기하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자, 여기서 보면요, 거룩한 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티끌을 준비를 하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어요.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잘못이 없으면 이 물을 먹어도 이제 해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남편을 두고 탈선하였고 또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굉장히 무서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만약에 잘못이 없으면 뭐예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을 면하리라 이런 뜻이죠. 요 작은 글씨 같은 경우에는 원어에는 없지만 한국말로 이어지게 할 때 이런 작은 글씨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넓적다리가 마르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정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마시면 배가 붓습니다. 점점 이제 차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통증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넓적다리를 마르게 합니다. 자신의 다리가 말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여인이 아멘, 아멘.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습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두루마리를 빨아서 넣고 쓴 물을 마시게 합니다. 네. 순서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의 손에 들어가서 쓰리라. 속이 막 쓰라린 거죠. 아야야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들어가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자, 그 하나님 앞에 이 한 움큼을 취하여 드리고 그 물을 이제 마시게 합니다. 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됐을까?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이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 쓰게 되고 배가 부어서 넓적다리가 마릅니다. 그 여인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게 되죠. 근데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정결하면서 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임신하리라. 임신할 수 있고 또 임신이 된다는 뜻이죠. 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자, 이 의심의 법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조금은 특별한 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뭐 갈 때까지 간 의심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때에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뭐 의처증,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게 자신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더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
이제 처음에 보았을 때 아무도 그 증거를 찾지 못했을 때, 의심만 들 때, 아무도 모를 때 여호와 앞에 여쭈어 보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의 소재입니다. 남편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도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의심의 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신다 이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정의 일,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속에 범죄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의심을 얻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의심의 법으로 나를 무죄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장의 장제목, 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자, 6장의 장제목 나실인인데요. 자, 나실인, 나실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실 적어볼까요? 네. 나질인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된, 코마, 분리된. 자, 이제 나실인이 나와요. 나실인 특별한 사람, 나실인인데 특별한 서원을 가진 자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할 때 뭐가 있는가?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그죠?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여러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도주, 독주. 자, 2번 뭐예요? 삭도를 대지 말고. 3번 시체를 만지지 마라. 나실인은 특별하게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뭐라고, 만약에 이제 더럽혀졌다면 속건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물로 드릴지니, 여기다가 이제 쓰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몸이 몸이 만약에 더럽혀졌다면 속건제물로 드려라. 자, 13절에 보면요, 요걸 좀 이렇게 써주면 다음에 통독하실 때 좋습니다. 드리는 헌물. 자, 13절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드리냐? 첫 번째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네, 이렇게 네 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 중에 삼손 아시죠? 삼손. 이 대표적으로 삼손 같은 인물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서 넘어가 볼까요?
제사장의 축복 구절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축복 구절이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옆으로 이렇게 치시고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아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또 제자에게 이 기도문을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맑아지고 또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족장들의 헌물입니다. 자, 족장들의 헌물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야, 대단한 날이 아닙니까? 장막 세우기를 끝을 냈습니다. 그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모세를 쳐야겠죠? 여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구별해라. 자, 그리고 무엇을 드립니까? 바로 헌물을 드립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께 드린 헌물, 재밌어요.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몇 개요?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12마리를 빨간색으로 쳐야 됩니다. 소 12마리.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1대씩, 그리고 지휘관 1사람당 소가 1마리씩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누구를 줬습니까? 레위인에게 이것을 줬어요. 직임대로 줬습니다. 회막 봉사에 쓰어라. 하나님의 일에 쓰어라. 네가 먹고 살려고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써라.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줘요? 고핫 자손에게 주는데 좀 달라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4마리를 줍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8마리를 줘요. 무라리는 많이 줍니다. 고핫 자손은 주지 아니하였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주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다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 자손이 있는데 총 몇 대였어요? 수레가 6대가 있었어요. 6대. 그리고 소 12마리가 있었죠. 근데 게르손한테는 몇 개를 줬냐? 수레 2를 줬고 소 4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수레 하나당 소 2마리씩 끌었죠. 자, 무라리는 수레 4개를 주고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찾아가 보면 돼요. 게르손은 어떠한 임무를 맡았는가? 여러분, 게르손은요, 휘장, 회막, 덮개, 가죽 덮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라리 자손은 뭐예요? 널빤, 기둥,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거운 것들. 말뚝,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메고 다니는 겁니다. 성물을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무대로
이 우두머리들이 준 소와 수레를 나누어 갔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임무에 따라서 여기 매는 일이라고 나오죠. 매는 일 하는 까닭이라. 네, 이렇게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따라서. 이런 건 또 성경에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요걸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에 어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첫 번째 날이니까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줍니까? 네,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은반 하나, 70세겔 은발이 하나. 네,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날이니까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바로 써볼게요.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로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 번째, 어떠한 가시적인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 18절 둘째 날 이사갈 지파죠. 셋째 날 30절에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42절 여섯째 날 일곱째 날 54절 여덟째 날 60절에 아홉째 날. 자, 66절에 열째 날. 72절에 열한째 날. 78절에 열두째 날. 자, 84절에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요 은쟁반은 각각 무게가 쭉 나옵니다. 자, 89절에 중요한 말씀.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어디서 말씀을 드립니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죠.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이런 거 세세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목소리를 청정하고 기도함으로 주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주 앞에 특별한 서원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시로 때때로 주 앞에 서원하여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주의 성전에 귀하게 쓰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기쁘게 삼아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는 귀한 감사의 내용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